네, 저는 좀 말씀을 파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좀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 대학 학부 때 통번역을 전공했습니다. 아랍어 통번역을 전공해서 항상 그 과목이 뭐 정치기사 번역, 경제기사 번역, 소설 번역, 막 이런 것만 했어요. 그래서 막 항상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신학을 가니까 자꾸 이제 그 문장 하나에 딱 꽂히는 거예요. 문장 하나에. 이 단어 하나에 미묘한 차이가 의미가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본문할 때 영어 단어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란 말이 시실과 날씨를 의미하는 텍스처에서 나왔거든요. 시실과 날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시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의 문맥이라는 날실이 같이 가야 하나의 천이 만들어져요. 그 천 조각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실을 모으지 않으면, 날실로 엮지 않으면 천이 될 수 없고, 그 천을 모으지 않으면, 모아서 하나님께 내 삶 하나하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 그것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신학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신대원 가서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구약을 전공하면서 에스겔을 전공했는데요. 그 에스겔을 전공하면서 딱 논문의 지도를 딱 봤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수술칼을 잡은 집도이 같이 살라. 수술칼을 잡은 집도이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집도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환자의 몸에 칼을 대지 않습니까? 날라가네요. 그냥 저걸 꺼버릴게요. 자꾸 원고가 날아가려고 해요. 붙잡기가 이게 신경 쓰이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집도인은 직접 환자의 몸에 칼을 대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해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해부를 하듯이 봐야 돼요. 말씀이 해부가 되어야 내 영혼이 해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해부를 통해 내 영혼이 해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것은 관통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통과를 하고 관통을 해야 막혀있는 영이 뚫린다는 거죠.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이라 있어요. 영혼, 육이 다 찌르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건 나눈다는 거거든요. 나눈다는 거는 내가 영혼, 육이 완전히 무질서한 삶으로 짝꿍되어 있던 삶이 내 삶에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쪼개지면서 나누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무질서해지겠구나, 내 삶이 힘들어지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해부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부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부시켜서 수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수술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제목을 영생의 심층들을 확보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영생을 흔히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도 말을 하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것은 도약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것에는 반드시 샘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우리의 자신을 영혼의 메마른 지면을 적시면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영생은 천국이 내 삶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이 내 삶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온다는 것은 침투하고 노략질한단 말이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이 노략질 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이 빼앗기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다 싶은 것들은 사실 탈탈 털려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나의 마음의 땅에 임해서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영생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려면 심층수가 뚫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만 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땅을 파면 그 다음에 안반층이 나오고 안반층을 다 깨서 관통해서 부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부숴야 돼. 나의 단단한 안반층까지 부숴야 그 안에서 심층수 샘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영생은 하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질서이자 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능력을 이미 그 안에 심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딱딱한 안반층이 그거를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라는 건 잠재력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 안에 실질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권세는 됐는데 마치 몽학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내 삶이 여전히 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구약적인 신앙에 너무 머물러 있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거 말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 삶을 파헤치고 들어와서 뚫고 나와서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메마른 것을 적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그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4장 14절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는 창세기 말씀이 숨어 있어요. 창세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과 7절. 예,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제 오전에도 에스겔 37장을 통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전에도 가졌던 제가 이제 에스겔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건데 생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또 말씀들이 선포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한량씩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 안에 분명히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살아나지 못하는가? 그 답이 2장 6절에 있다는 거예요. 안개라는 것이 원래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수증기가 맞습니다. 수증기.
수증기 또는 샘이 맞아요, 샘. 그래서 이 헬라어로 페게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 말고 이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라고 70인역을 신약 성경 저자들이 70인역으로 된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된 구약 성경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로 번역되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샘으로 나와요. 그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에게 말해서는 성령의 샘물이고요. 우리가 신층수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지난한 노력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게 둘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이 신층수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 영적 투쟁이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밑에서부터 수증기, 샘물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지면을 적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른 땅, 마른 먼지에서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같이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같이 빚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마른 상태에서 생기만 불어넣으면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죠.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말씀이 전해져도 내 마음이 적셔져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회개의 물로 적셔져 있지 않아요. 적셔져 있지 않으면 바로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귀에 뒷전에 날아가는 거죠. 우리 독병.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속에 병이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탄생의 필수 조건은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오잖아요. 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려면 물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준비시켜야 된다. 우리의 정결 규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세계관을 보면 레위기의 세계관은 부정과 정결이에요. 부정과 정결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기에 합당한 상태를 정결이라고 해요. 예배자가 되기에 합당한 상태. 그 예배자가 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거룩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거룩의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거룩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의 배경이 재앙이 들었잖아요. 농사가 잘 안 되고 재앙이 들고 메뚜기 재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심령이 적셔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후에 부어지게 되잖아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되면서 바로 환상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비전이 선포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내 신층수부터 확보돼야 된다. 내가 내 심령이 물로 적셔져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싹 마른 흙의 상태로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바싹 마른 먼지의 상태. 이 바싹 마른 먼지와 흙 조각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생기를 아무리 계속 불어와도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바람이 불면 당연히 날아가죠. 거의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가득하지 못하면 말씀이 부담으로 여겨지잖아요.
말씀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말씀이 나를 때리기만 하는 걸로 여겨져서 나를 왜 이렇게 압박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근데 은혜가 되면 같은 말씀도 나를 굉장히 마사지 해주는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마사지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이냐, 심령 상태이냐에 따라 바로 메시지가 마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과 저주 얘기할 때 저주를 존재의 해체라고 얘기해요. 존재의 해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라고 말을 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흙 상태에서 다시 마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아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람들, 인권과 물권과 영권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이 촉촉하지 못하면 흩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존재의 해체예요. 하나님의 질서, 영혼육의 위기적 질서가 떨어지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혼적인 이야기, 육적인 본능과 감각에만 의존하는 무질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지금도 이렇게 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어차피 2장 봤으니까 1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1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 히브리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모든 나무들을 생산해내는 씨앗 이렇게 번역돼요. 모든 나무들을 생산해내는 씨앗.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셨고 동물에게는 먹을거리를 주셨다.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먹을 걸 보여요. 우리는 자꾸 먹을 걸 구하고 뭔가 완성품을 구해요. 하나님이 집 주세요, 땅 주세요, 차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을 주셔요. 하나님은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으셔요. 그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했으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국은행 사장이 되게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고 싶으신데, 근데 그게 씨앗 안에 있잖아요. 씨앗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본능에 집착하면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씨앗을 주셔서 너가 어떻게 이걸 심느냐에 따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게 나아가 될 수가 있다. 자라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돌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씨앗이면 우리가 모두가 농부라고 했을 때 말씀의 씨앗을 줬는데, 말씀이나 씨앗을 줬는데 농부가 만약에 씨를 땅에 심고 관리하고 밭갈이를 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기에게만 신경 쓴다는 것은 농사하는 사람이 햇볕에 태양 내리쬐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얼굴 탈까봐 걱정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졌으면 말씀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키워내서 나무로 만들어서 모두가 와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병성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나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만 씨앗보다 나에게 너무 몰입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고 육체 문제에 혼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집착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말씀을 돌보는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멀리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적셔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말씀을 돌보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돌보는 삶에서는, 말씀을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우리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죠.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하라는 것. 끝까지 경주하라는 것. 끝까지 경주하는 것. 끝을 맞춰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는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16장까지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13년의 공백이었어요. 즉 이스마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대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의 상속, 자기 방식의 복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년의 공백기 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을 얻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인간적인 대안인 이스마엘을 취하려고 했죠. 거기에 안주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초자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도 초월적일 것이다. 이거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실질서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계산과 유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모든 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나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앞 문장이 뭐라 나오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면 그 때가 찼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우리가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어떤 적당한 선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적당한 선이 아니라 내 한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설정해 놓으신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의 그러한 땅파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즉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 있는가, 내가 그 조건이 채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채워진다라는 것이니까 신앙이 밀도거든요. 신앙은 밀도예요. 부피가 크다고 내가 부피나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밀도의 문제예요. 밀도라는 건 얼마나 크게 채우고 있냐는 문제를 있잖아요. 얼마나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는가, 그게 밀도란 말이에요. 영적인 밀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공간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가, 내 삶의 시공간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워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한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어떤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명확해질 때까지. 근데 그것은 내 안에 회개의 영이 가득 부어져서 씻겨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들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외적인 크기, 질량, 부피나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밀도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로 채우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파토스로 채우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에토스로 채우는 거죠. 나를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밀도가 생기면서 그 밀도가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압력이 높다는 거예요. 압력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압력이 높으면 이게 쇠구슬이나 막 그런 것이 밀도가 높잖아요. 그런 게 밀도가 높은 거는 외부의 압력을 잘 견뎌내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밀도가 높은 사람은 삶의 고난이나 압력을 가해질 때 부서지고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히려 더 팽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이, 그러니까 내가 밀도가 높아지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내 안에 듬성듬성했던 틈이 메워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실하게 살아왔는가, 내 생각이 얼마나 부실했는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부실했고, 나의 지식이 얼마나 부실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높아지기 위해 애쓰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 틈을 메우는 그 작업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액세서리에 너무 집중했던 거예요. 불필요한 액세서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채워지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말씀이 그 과정을 통해 나를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구나. 되는 건데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거죠. 저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자꾸 빼고 신학도 하기 싫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그냥 멋모르고 이제 어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겠지만 멋모르고 나도 신학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학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학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고생길을 워낙에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랍어과를 갔고, 아랍어과 가면 전망이 있다길래 열심히 공부해갖고 거기 가갖고 돈 벌면 되겠다, 해외에 가갖고 돈 벌고 오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딱 하나님이 건드실 시기가 오니까 세상에 대학원을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대학원을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등록금이 ATM에 넣으려고 하는데 계속 10번을 안 넣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 말라는 신호를, 그 전부터 계속 신호를 줬거든요. 너는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제가 끝까지 한 10년 후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딱 지금 10년 후가 지금 이 나이 때거든요. 10년 후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10년 후에 여기 서게 됐네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루다가, 이게 그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ATM기에 어떻게 그냥 뻔히 넣어지는 등록금이 왜 안 넣어지냐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기계를 막으셔서, 너 하면 안 된다, 이거. 그거를 막게 하셔서, 결국 그 이후부터 이제 소용돌이의 연단이 나를 막 무지하게 막 압박해서 짜듯이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쥐어짜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빼질 때까지, 고집을 빠질 때까지 부수고 또 부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2절 보면, 마가복음 1장 11절까지 예수님이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냈죠. 그러고 나서 1장 12절에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몰아냈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고 합니다. 에크발로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다는 뜻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다. 즉 내 안에 있는 귀신, 내 안에 있는 유괴 것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고 박살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겪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 내 안에 있는 유괴 것들이 쫓겨나고 이게 약간 아작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건드세요. 계속 건드세요. 항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심지어 맹렬하게 추격하십니다. 우리가 박해하다라고 할 때 박해가 맹렬하게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맹렬하게 추격하다. 디오코, 맹렬하게 추격하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 영국의 신약 성경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인용했어요. 자기 책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마치 사냥개처럼 쫓아오셔서 항복할 때까지 나를 쫓아오신다. 끝까지 쫓아와서 내 안에 것들이 내가 항복할 때까지, 엎드릴 때까지 쫓아오신다는 거. 그게 천국의 사냥개라고 불리는 시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끝까지 내가 다른 것들로 채워갔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밀도를 높이시기 위해 흔들어내시고 아빠가듯이 쥐어짜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를 좁은 공간으로 쪼그라들게 하고, 원래 환난이란 말이 좁은 공간에 가두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좁은 공간에 막 아빠가듯이 쥐어짜서 가두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쪼그라들게 해서 비참해지게 하고 뭔가 고립의 공간에 가두지 않을까. 점점 고립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겪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와,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바로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육신 안에 가두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 영적인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의 영적인 팽창을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과정을 거치해서 연단, 단련된 성품, 검증된 성품이 되게 하시는 거죠. 검증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자고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본론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26장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우리 아까 19절을 읽었지만 한 절을 읽었지만 결국 이제 12절에서 25절에 한 본문 맥락을 두고 말하려는 거거든요. 우물을 파는 과정 가운데서 세 단계가 나오죠. 에색과 심나와 르호봇으로 나옵니다. 에색과 심나와 르호봇. 에색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뜻이고 심나라는 것은 대립, 그리고 르호봇은 확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육의 힘이 강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튕겨내는 돌밭이나 길가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에색이라는 거예요. 내 육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옛 자아의 집착이 안 떨어집니다. 그것이 에색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옛 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칠게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옛사람의 DNA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사람의 습관과 내가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여운과 그 파동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청수를 확보하려면 내가 계속 가서 그 물이 나오는 그 파동이 느껴질 때까지 성령의 파동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파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파동을 붙잡는 거죠. 내 육체의 파동을 더 붙잡는 거예요. 내 감정의 파동, 내 상처의 여운과 파동을 더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그것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증식되고 확장되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세계적인 레위기 학자가 있거든요.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자석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영적 자석 이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의 영적 자석 이론. 성소는 마치 자성을 가진 물체와 같아서 우리가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자꾸 부정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성전에 그 독소가 묻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독소가 묻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성물을 더럽히고 주변을 부정하게 해서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소 자석 이론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옛 자아에 대한 집착을 빠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성장을 위해서 영적 투쟁을 위한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자꾸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내 가정으로 독소가 붙게 되겠어요. 독소가 붙게 되어 있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교회는 성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증식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반드시 성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성장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성장하든지 간에 계속 중단 없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생물처럼 움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의 움직임을 성령을 의지하여 붙잡으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확장되는 거죠. 성령이 확장돼서 내 안에 바로 더 우물이 확장되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에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라는 바로 대립입니다. 육의 힘과 성령의 힘이 대립하는 상태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린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게 거스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체가 일어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의 힘과 영의 힘이 자꾸 대립하는 것을 50대 50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영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60대 40 이상으로 가야죠. 70대 30으로 가야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모드입니다. 내 삶을 기도 모드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냥 상시 가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그래서 제가 9대1을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9대1의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를 걸러내고 나를 영적으로 걸러내고 정화해가는 구의 과정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아무리 했어도 우리의 육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는 순간 뭔가 독소를 묻히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쓰시는구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쓰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작업에 나를 맡기는 거. 그것이 일어날 때 르호봇이 일어납니다. 르호봇은 영적 인식이 확장돼요. 우리가 르호봇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넓게 하셨고 크게 하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근데 복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인식부터 확장시켜 주신다. 어제 이치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밀려오기 전에, 물질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작은 어떤 1,000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감사했다 했잖아요. 이게 복이 큰 게 오기 전에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인식, 영적 로봇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취할 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맡겨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확장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하면서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씨앗 안에 이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씨앗을 어떻게 키워내고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주신 사인, 이걸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을 잘 따라가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그 표적의 끝이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나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그래서 씻겨내려가고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 과정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씨앗,
이 씨앗관리구나. 여기서부터 승부가 나는구나. 말씀을 어떻게 관리해내느냐의 싸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오늘 말씀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물을 판다는 것은 땅을 갈아오고 파헤치는 밭가리를 말하는 거죠. 밭가리.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밭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밭가리를 말하는 건데, 밭가리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토양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밭가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체질을 바꾸는 거죠. 나의 이전의 체질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고 자꾸만 핑겨내고, 그래서 내 안에 가시떨기와 돌밭으로 가득한 것들을 부수고, 그래서 체질을 완전히 바꿔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배수가 되어서, 땅이 잘 배수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우리의 생리를 바꾸시는 거죠.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단단하게 굳은 땅을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바로 내 마음의 흙 입자 사이사이에 들어갈 공간, 그 공간이 채워져야 밀도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파헤치고 갈아엎는 밭가리의 과정을 통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마지막 한 번만 찾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딱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발견한 후 숨겨뒀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발견한 후 숨겨뒀다. 즉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숙성의 시간, 영적인 숙성의 시간. 숨긴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키워내는 과정은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천국의 씨앗이 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씨앗으로 그대로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숙성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자는 내면적인 숙성 기간, 영혼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이 영적으로 속성이 덜 이루어진 자는 자기가 경험하는 애,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경험하는 애나 천국의 맛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과시하거나 값싸게 소비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아직 설익은 가진 거예요. 설익은 가진. 아직 내가 말씀을 관통하지 못한 간증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숙성을 시켜서, 사실 천국의 경험은 이렇게 타인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내면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나의 깊은 내면에서 처리돼야 될 거룩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자는 일종의 거룩한 유예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결코 값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에게 엄청난 값비싼 보화의 그 씨앗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내라는 거죠. 잘 숨겨두고 키워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기 위해 내 모든 동력, 에너지를 다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면의 기쁨이 오겠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근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이 배경이 그거거든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주가 아니라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남의 땅 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현실이 보일 거 아닙니까? 다시 눈앞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럴 때 내 영혼은 아직 기쁘지만 아직 현실과의 간극이 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삶으로 순종으로 관통해서 뚫고 가야 숙성해지는 거죠. 그 숙성이 자라날 때까지 그걸 키워나는 거예요. 그 보화를, 가능성의 보화를 실질적인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라는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게 되게끔 될 때까지 키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숙성의 기간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때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감동을 오늘 말씀처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 사람에게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에게 진짜 맛을 보여주면서 사실 진짜 맛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말씀을 찌르고 쪼개서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거룩이 그러니까 거룩이 그냥 갑자기 팍 나타나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변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더러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39장을 논문을 썼어요.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을 보면 곡과 마곡 전투가 끝나고 특별히 제가 1절에서 16절에서 곡과 마곡 전투가 끝나고 온갖 시체가 그곳에 즐비할 거 아닙니까? 그 즐비한 곳에 그 사람들을 무덤에 묻어주면서 거기에 막 시체를 막 다 불로 태우는 7년의 기간, 정화시키는 7년의 기간이 나와요. 그 정화시키고 불에 태우는 7년의 기간이 나오고 그 위에 그곳의 이름을 하모나라고 해요. 하모나라 하리라가 나오거든요. 에스겔 39장 16절에 그 장소의 이름을 하모나라 하리라라고 나와요. 그 하모나라는 말은 소란스러운 것. 내 죄로, 내 육으로 소란스러운 것. 이런 뜻이. 내 육과 내 죄와 내 혼돈, 내 무질서로 소란스러운 것. 근데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기 바로 그 다음 달라 40장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내 삶의 성전은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내가 내 육의 것들이 무덤이 되는 순간. 그곳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영적인 성전에 담겨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숨겨둔다는 거는 내 안에 그것들을 다 통과시켜서 육의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장시키는 거죠. 수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장시켜서 매장시켜서 묻어서 그곳 위에 연약한 내 모습을 말씀으로 치고 통과시켜서 그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게 에스겔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에스겔의 말씀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진가? 성전을 어디 위에 세우진가? 내 무질서한 옛사람의 죽은 그 무덤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 제가 그걸 딱 보고 너무 충격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 그 구약성경 해설하고, 미드라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쓰레기더미 위에 세워졌다는 해석을 해요. 원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라는 성전. 그게 세워지는 것을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성전 신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세워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1장 2절에 미드라시 해설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은 쓰레기더미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남겨주는 거야. 내가 피하고 싶은 쓰레기,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반드시 그걸 다 통과하고, 묻고 매장시키고 해결하고, 정화시키는 과정, 불태우는 과정, 정화시키는 과정, 14년을 거쳐.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위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그 육체의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 삶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것을 막 자꾸 물었어요. 삶에서 자꾸 생겨나는 고난의 문제와. 왜 삶의 문제가 잘 안 풀릴까? 힘들까?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논문을 그 주제로 해봐라. 30주장을 한번 받아라. 독감하고 갑자기 기도 중에 38종 39장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봤더니 그냥 진짜 하루에 1시간 자고 제가 1년 넘게 하루에 1시간 자고 논문 썼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딱 터진 거예요. 그때 이거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어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라는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해결하는 방법.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내가 성전 세울게. 내가 성전 세워줄게. 내가 너의 삶에 쓰레기 더미 갖고 묻어버리고 싶고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고 지나가버리고 싶은 거 내가 그 위에 내가 세워줄게. 그 위에 내가 성전 세워주고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걸 딱 답을 얻고 제가 진짜 그 밤새 가면서 그 답을 얻고 제 안에서 희열이 오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게 하셨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잘 안 봤어요. 에스겔 뒷부분이 좀 어렵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알고 나니까 뻥 뚫리면서 본문이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신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신비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신비라는 말이 원래 뜻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미스테리라는 말이 군사작전 용어예요. 우리가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쫄병들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네, 쫄병들은 위에 상관들만 아는 거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근데 문제는 순종해야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해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고 순종해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예상을 할 뿐이죠. 예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예측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화를 이렇게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삶에 이미 감춰주셨고 그 보화가 내 삶의 표층이 아니라 실층까지 반드시 끌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돌짝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시떨기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그냥 묵상한 걸 좀 나열하듯이 했는데 정리가 됐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응답이 되고 나름대로 도전이 되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진짜 제대로 된 존재의 질적 변화,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생을 존재의 질적 변화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내 삶이 진짜 질적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내 삶을 응답되려면 사실은 내가 존재가 질적으로 변화돼야 된다.